세상이 점점 팍팍해져 갑니다. 점점 살기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부쩍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점 지능화되어 갖고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TV 보다가 그런 얘기 나오면 아유 바보같이 왜 저런 거에 당해, 나는 절대로 안 속아 라고 장담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느새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경찰도 또 검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뭐 할 말 다 했죠. 어떤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길에 가는데 어떤 남자가 고급 시계가 어제는 10,000원인데 오늘만 2,000원, 오늘만 2,000원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하도 싸서 2개를 샀는데 4,000원을 주고 나니까 그 남자가 눈을 부라리면서 20,000원 더 내놓으라고 하더랍니다. 한 개 2,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따졌더니 오늘 12,000원이라 그랬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만 2,000원이라 오늘 12,000원이라고 했다고 띄어쓰기 잘해야 됐다고. 12,000원, 24,000원이니까 돈 20,000원 더 내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따지려고 했더니 갑자기 주변에 조폭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고스란히 20,000원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험악해지지 않았습니까? 실화입니다. 실화. 심지어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작년 4월에 실제로 신문에 난 기사가 있는데요.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지명수배 중에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휴직 중인 대검찰청 수사관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경찰이 지금 당신을 검거하러 오고 있다 하고 겁을 바짝 주고 나서 돈 1억 원을 나한테 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아가 당신한테 안전한 도피처도 마련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총 3억 5천만 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강 씨가 애써서, 여러분 사기꾼도 애 많이 씁니다. 노력 많이 합니다. 애써서 사기쳐서 번 돈의 절반을 다른 사기꾼에게 뜯기고 만 것이죠. 그야말로 사기꾼을 등진 사기꾼, 한 수 위에 사기꾼을 만난 것입니다. 헛웃음만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기꾼을 등친 사기꾼,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된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이가 전문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거의 사기꾼을 방불케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이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딜 먼저 나가냐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먼저 장자가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크면서도 형을 계속 속여 먹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먼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 먹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죠. 야곱이란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 발목 잡는 사람. 그런데 이런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가 임자를 만난 거예요. 누구냐? 남도 아닌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반은 한마디로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이를 제대로 속여 먹었습니다. 하긴 통계를 보면은 가장 먼저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가장 제일 많이 나를 속인 사람이 누구냐? 지인들이라 그래요. 지인한테 속는 일이 많다.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친구나 동료, 친척 등을 속여먹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라반이가 야곱을 속여먹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사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름하여 아침에 보니 레아 결혼 사기 사건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 결혼 사기 사건입니다. 야곱이 참 처량한 처지였어요. 여러분, 처량하고 힘든 사람이 사기당하기가 더 쉽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형 에서가 살기 등등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의
친정인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어요. 도망을 갑니다. 물론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 만났어요. 특별히 그 딸 라헬을 만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정착해 살면서 그 라헬을 연모하고 라헬에게 장가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목표가 생기면 이루고야 마는 사람. 그래서 그 라헬에게 결혼을 하고 장가가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라헬에게는 아리따고 친절한 아가씨 라헬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 라헬은 이뻤나 보다. 아주 외모도 곱고 아리따고. 그런데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레아는 뭐 그렇게 본다면 좀 못났다, 못생겼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레아는 어떻다고요? 시력이 약하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눈이 나빴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뭐 시력이 안 좋은 게 뭐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되겠는가? 이상하죠. 물론 이 말은 시력이 안 좋다, 눈이 안 좋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이걸 뭘로 이해하냐면 총기가 떨어진다라는 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저 사람 좀 덜 떨어졌어, 그런 말 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 나아가서 이 말은 외모와도 연관되는 말인데, 아무래도 언니 레아가 동생 라헬보다는 외모가 못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매력 포인트는 눈 아닙니까? 눈이 아름다운 여자. 그런데 눈이 약하고 부족하면 매력도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반면에 라헬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곱고 아리따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찾아봤는데 아마 언니의 모습이 좀 이랬을까요? 조금 외모도 부족하고 총기도 떨어지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언니보다 훨씬 예쁘고 아주 총명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남자분들한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남자분들만 대답하시는데, 혹시 옆에 아내가 지금 앉아 계신다면 눈치 보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언니 레아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용감한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눈치를 보고 계세요. 말 잘못했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 당연히 라헬이죠. 기왕이면 이쁘고 총명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내인 야곱도 당연히 라헬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원해가지고 삼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참금이란 게 있어가지고 장가를 가려면 그 집에 가서 뭐 재물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동물, 가축을 갖다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래야 돼. 근데 돈이 없잖아요. 가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라헬을 내가 아내로 얻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여집사님네 가정은 이 라반이네 집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정반대. 언니가 더 이뻐요. 언니가 자기보다 훨씬 예쁜데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해요. 공부도 훨씬 잘해요. 그 집사님, 여집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빌리자면은 짜증나는 언니예요. 아주 짜증나요. 그래서 이 동생인 여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던 얘기가 뭐냐, 무슨 얘기를 맨날 들었냐, 어떻게 니네들은 같은 뱃속에서 나는데 그렇게 다르냐, 너 언니 반만큼만 한번 따라가 봐라, 이 소리를 줄곧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아직도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여집사님은 늘 보면 소극적이고요,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이쁘고 잘난 여동생 라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집 아버지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 사기꾼 기질이 아주 다분한 사람. 아버지 라반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도둑도 제 자식은 이쁘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큰딸 레아가 영원히 시집을 못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뭐냐,
당시의 결혼식은 파티를 저녁에 해요. 그리고 신방은 깊은 밤중에 차려지니까 야음을 틈타서 엄청난 사기극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약속한 동생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 첫날 밤을 지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침에 보니 레아 결혼 사기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오늘 이 사기 사건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 아침에 보니 레아 결혼 사기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째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야곱의 인생이 속이는 인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념의 사나이 야곱. 어떤 설교집의 제목이 집념의 사나이 야곱. 뭐 집념이 잘못됐습니까? 특별히 야곱의 집념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 거야. 상당히 신앙적인 집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념을 이루는 방법이 결코 선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무슨 짓이든 합니다. 형이든 동생이든 뭐 아버지든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속여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토록 가족을 속이면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이 땅에서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사기꾼을 만나 된통 당해보니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네, 아침에 보니 레아인 거예요. 아니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여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사기꾼들은 굉장히 침착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26절 27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 우리 동네에서 절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보내는 게 당연하지. 지가 속여놓고는 오히려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원칙대로 한 거야. 사실일까요? 모르죠 뭐.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법 중에 뭐 그런 풍습도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둘러대고 핑계대는 데는 도사예요. 라반. 그러면서 큰 소리를 뻥 칩니다. 그러더니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더니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아주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야곱에게 하는 겁니다. 라헬도 네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이 꼼짝없이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정말 노예처럼 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됐어요. 잘 보세요. 남 발목 잡는 인생이었는데 남 발목 잡는 자가 이번엔 누구한테 발목 잡힌 겁니까? 라반이한테 발목 잡혀서 14년 동안이나 죽어라고 일을 하게 됐어요. 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라반한테 발목 잡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야곱의 발목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저 바닥까지 끌어내리신 거로구나.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남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십니까? 너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이거. 그러면서 야곱이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를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야, 내 인생이 뭐냐 이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뭐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남 속이고 남의 발목이나 잡고 살았을까? 도대체 뭔가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이런 생각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형님 에서를 제대로 놀려먹었잖아요. 얼마나 속여먹고 철저하게 농락했잖아요. 그 일이 떠올랐을 것이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 입장이 바뀌어 보니, 내가 당해보니 형 에서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그냥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만은, 근데 근거는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집에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난번에는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더니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걸 보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겪었던 그 바다나름에서 겪었던 그 쓰디쓴 경험이 나중에 형님과 화해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 바닥까지 추락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살았지? 뭐 때문에 살았지? 그리고 특별히 남의 입장이나 상처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품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인생이 바닥을 쳤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추락을 하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뭘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무엇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을까?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의 처지와 입장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된 일이 몇 번이나 됐을까? 뭐 열에 한 번도 안 됐을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된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일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왜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놀라운 방향으로 진행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침에 보니 레아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물을 수도 없고. 야곱은 할 수 없이 레아를 데리고 삽니다. 아내로 맞이해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아내인데도 그 레아에게서 장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네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요, 그 중에 유다는 다 귀하지만 유다는요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냐? 다윗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모든 유다의 임금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한자식이고요, 정확한 발음은 유다인입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게 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야곱에게서 아들 12명이 태어나고 딸 1명, 13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 12명 아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 왜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 생각보다, 너희 뜻보다 훨씬 높아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과 너무 다르게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꼬여있는 일, 그 실패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은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 라는 사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둠은 만물을 감추죠. 숨기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도 캄캄한 방 속에 있으니까 방 속에서 신부가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구분을 못했는데 아침이 되어 보니 레아더라 이거예요. 아침이 돼서 햇살이 방에 싹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도 이와 같다는 것. 모든 것은 만물은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벌거벗은 자고 다 훤하게 드러난다는 것.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가려져서 구분이 안 가요. 진실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둠이나 암흑은 죄나 악한 세력을 뜻해요. 어둠의 세력이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죄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진실이 가려져서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캄캄한 암흑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언젠가 빛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모든 만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거짓으로 행할 때 안 들키면 돼. 이것만 모면하면 돼. 사람들이 모르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캄캄하게 만드는 악과 거짓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 내가 못 본다고 해서 거기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못 본다고 해서 거기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둠에 가려져서 못 보고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독일 쾰른에 있는 어떤 한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 벽에 새겨진 시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어떤 이름 모를 유대인이 쓴 시였어요. 그 유대인은 이미 처형을 당한 후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지만 그 짤막한 시에 감명을 받은 연합군이 아마 그것을 받아 적었는가 보죠.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겁니까? 천만에.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잠깐 가려져 있을 뿐이 사랑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냉랭한 상황이지만, 냉정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사랑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록 나의 처절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실 것만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고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가린 저 어둠과 캄캄한 암흑, 저 짙은 인생의 먹구름들 속에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며 그 진리와 은혜의 빛 아래에서 모든 만물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언젠가는 아침이 오고 그 아침이 오면 레아인지 라헬인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더 의지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껴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실망과 아픔뿐입니다. 이 내 인생에 짙은 먹구름이 껴 있어서 태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조차도 혼돈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그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의심치 말게 하시듯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은 결코 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진리는 가려져 있고 무엇이 진짜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속고 속이며 상처 주고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도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만물이 드러남을 믿고 죄짓지 말게 하시고 죄악의 길과 방법을 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며 앞만 보고 달렸던 내 인생, 성공과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